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아주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아멘.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라는 신앙 목표를 주셨죠.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잠자고 있는 신앙이라면 아주 깨어나서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아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아주 준비하게 되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죠. 깬다는 것은 잠자는 거죠. 잠잔다는 건 뭡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잠을 자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일치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같이 이렇게 아주 일치되어지려면 우리에게 이제 지금 금년 한 해 들어와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서 아주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일치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과 저 지난 주일에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으라. 지난주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서 아주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도록 말씀의 인도함이 이렇게 있어서 말씀이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결과적으로 아주 최종적인 승리가 있기까지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아주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모르고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헛성세월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잘 아주 경청하시고 믿음으로 받아서 심령 속에 새기라는 거죠. 그죠? 새겨야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먼저 44절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는데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막막한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고 있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말했으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깨달았다면 이 뜻이에요. 그죠? 앞에 쭉 말씀하신 것들을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아주 듣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아주 듣고 깨어있는 자가 되었느냐, 이걸 지금 주님이 먼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속에는. 그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깨어있으라 했는데 그냥 그거는 깨어있다 그냥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하나의 이념으로 사상으로 이렇게 그냥 받아버리고 설교 잘 들었다 이게 되면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아주 딱 되어졌다면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때는 아주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해당되는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의 때는 과거 아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노아의 때, 노아 홍수의 때와 똑같은 케이스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어느 때와 같다 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 방주를 아주 예비해서 노아와 같이 아주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깨닫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심령 방주를, 심령 성전, 심령 방주를 이렇게 아주 지어서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듯이 마지막 아주 환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아주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밭에 일하는 두 사람과 아주 맷돌 가는 두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 속 중심에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데려감을 당하는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기도 하고 아주 버려져서 남은 자로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데려감을 이렇게 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와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도둑이 어느 시점에 쳐들어올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도둑님이 오는 도둑질하러 이렇게 우리 집을 이렇게 아주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다면 깨어 지켜서 아주 집을 뚫지 못하도록 아주 도둑 당하지 않게 지키는 것이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뭔지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그죠? 무조건 잠 안 자고 도둑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조건 뭐 깨어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도둑이 누구인지 아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겠다고 하는 그 도둑이 누구인지 알려줬단 말이에요.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요. 그냥 주님이 여기서 일반적으로 도둑이 됐으니까 집에 도둑님이 오는 걸 말했구나 비유했구나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해도 뭐 연구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도둑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도둑이 오게 될 것도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예언의 말씀으로 깨닫고 있고 믿고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둑이 언제 올 것인지 아주 깨닫고 딱 방비하고 있는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렇게 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깨어있게 된다면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안다라는 거죠.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깨어있지 않으면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그냥 신앙 이렇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영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깨닫고 깨어 있다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내게 아주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건지 안다라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알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겠구나. 알면 또한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알면 준비할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4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깨어 있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깨어 있으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깨어 있지 않다면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인지 깨어 있다면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알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돈? 뭘 준비해야 돼요? 집? 먹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먹을 양식이 필요하죠. 언제 먹을 양식이 있냐? 어떤 양식이 있냐?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넉넉히 아주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아주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죠.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령방주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심령방주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무가 있어야 됩니까? 못이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심령방주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그런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이것을 듣고 이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주 절실하게 있어야 됨을 아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의 복음 지난 우리가 2주 전에 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저녁에, 그죠? 주님이 저녁에 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저녁은 이렇게 저녁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은 구원의 복음인 그 조반을 말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고 믿은 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은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심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게 되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때에는 저녁을 먹어야 된다. 그 저녁은 바로 영광의 복음이고 아주 영원한 복음이 바로 저녁이다. 이것이 저녁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잠자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주 금식하면서 아주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깨달아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그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다 아주 생명을 내가 받겠다. 이런 마음과 어떤 결심들이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깨어있는 자가 되고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이라는 것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 있다면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았다면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먹을 양식을 지금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왜 갑자기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4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44절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어떻게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어서 몇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44절 다음에 몇 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4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자를 세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되지는 거예요. 양식이. 그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성경을 읽었다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읽어서 그냥 여러분이 지식으로 읽으니까 모르는 거지. 여러분이 이성으로 읽지 않고 성령 의지에서 읽었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것을 아주 성령으로 자기가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그냥 눈으로 쓱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해서 쭉 이렇게 몇 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안 되면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안 되면 100번이라도 읽어서 도대체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깨닫게 해달라 해서 뭔가 깨달으려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양식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것이 이어지는 45절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양식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저것 두리뭉실하게 그냥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 앞으로 넉넉히 아주 먹을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아주 이길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 그 양식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그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양식을 어디다 준비하는 겁니까? 포대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는 거죠. 마음에. 우리 심령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심령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되어 있는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준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심령이나 마음이나 같은 거죠.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몸에 있는 거죠. 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몸으로 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깨어있는 자라면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것임을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양식을 담아주는 심령이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아주 우리 속에 그냥 있는 마음이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그 마음이 합당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령 마음을 담는 몸이 또 어떻습니까? 합당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또 뭘 준비해야 되느냐. 몸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 되어야 된다고요? 합당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 가지를 말씀했죠.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돼야 되고? 그러신 마음, 심령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아주 합당하게 아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합당한 몸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몸이 되는 것이 합당한 몸이 되는 겁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이 산제물로 아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합당한 몸이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게 되면은 여기 제일 오전 예배 그 밑에 순서지 밑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제물로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합당한 몸이다라는 거죠. 아주 우리 몸이 아주 김아무개 뭐 배아무개 그런 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산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제물이. 우리 육신의 남자 여자는 종전에 아주 옛사람의 몸인데 그 몸이 완전히 아주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아주 죽임을 당하셨는데 제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양을 목을 치면 양이 제물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죠. 소가 제물이 되면 끝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다시 아주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중에 다시 살아난 제물은 예수님뿐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주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제물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붙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산제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침례를 받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아주 죽은 자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거죠.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 아주 연합이 돼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이렇게 딱 하나가 되었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믿어질 때에 성령이 아주 신령한 아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로 우리를 연합시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죠. 믿기만 믿으면은. 그래서 뭐가 되게 한다는 겁니까? 산제물 되게 한다는 거죠. 산제물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하나로 성령이 우리를 딱 붙여가지고 옛사람은 다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다 처형돼서 아주 죽어지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함께 붙여서 그렇게 산제물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딱 되어진다, 그리스도인이 딱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산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종전에 김아무개 씨, 뭐 배아무개 씨는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지금 또 어떻게입니까? 아주 대롱대롱 달려져 버리고 만 거죠.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제물이 되어진 몸은 아주 계속 어떻게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자기 것입니까? 자기 것이 아닙니까? 자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자기는 그 머리에 붙은 아주 지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예수 믿는 자체가 이렇게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념적으로 믿으니까 사상적으로 믿으니까 그거는 그것이고 난 뭐 자기는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산제물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능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아들인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뵙듯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뵙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진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여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죠. 성령에 의해서 또 아버지를 뵙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거기에는 죄인이라는 사람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 육신의 옛사람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고 성령이 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주 하나님을 뵙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 이것이 합당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몸이 되도록 준비되었냐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그 로마서 1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됐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서 산 제물로 이렇게 되어졌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산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우리가 아주 순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주 궁극적인 아주 마침표가 되는 몸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산 제물로 살아가게 되면은 계속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내가 아주 변화받고 온전해지고 자라나고 아주 새롭게 아주 되어지는 거죠.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온몸을 아주 불살라 드릴 수 있는 아주 순교 제물로 바쳐질 수 있기까지 그렇게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 몸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몸이 되게,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합당한 몸이 되게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오시는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려면, 맞이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몸이 되라는 거죠. 그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합당한 아주 몸이 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양식을 받은 합당한 몸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말씀에 일치된 우리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몸만 아니라 몸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아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몸속에 있는 마음,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어디다가 사두는 겁니까? 어디다가 그 말씀이 채워지는 겁니까? 우리 심령 속에. 그죠? 그러니까 심령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가득가득 담고 있는 창고가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심령이 또한 합당한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아까 제 1절에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2장 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이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서 양식을 받는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과 일치하는 마음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마음이죠. 즉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 즉 예수님과 일치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 예수님과 일치하는 이 마음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초월된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계신 그 예수님과 같은 일치된 그런 생각, 주님의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주님의 그런 사상이나 주님의 그런 인격이나 그런 것으로 속이 완전히 확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로 확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것이 우리 마음이 합당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하고 있어야 될 것이 몇 가지를 했습니까? 세 가지를 했죠.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도록 이때에 따른 그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담고 있는 합당한 아주 몸이 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깨어있는 자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것에 해당된다. 믿어주십니까? 네. 그렇다면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이렇게 해놓고 알아서 해봐? 이겁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준비가 덜 된 것을 아주 준비시키는 것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준비하라 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자동적으로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그러므로 아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듣고 준비하고 있으면 아주 복이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아주 그렇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듣지도 않고 아주 준비하지 않으면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자가 복된 거죠. 깨달으십니까? 네. 두 번째는 4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서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양식을 나눠줄 자를 세웠는데 46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했죠. 그리고 47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그 문맥을 여러분들이 성령 어제서 잘 깨달아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부터 47절까지는 하나로 말씀하는 거예요. 45절 따로, 46절 따로가 아니고 45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것을 깨달아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했는데,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45절, 6절, 7절에서 그 결과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46절에 주인이 왔을 때, 47절에 어떻게 한다는까지 딱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먼저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운다는 그 주인이 나오는데, 그 주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예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2000년 전에 아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미국 같은 그 기독교 선진국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주 부활하신 것이 실제로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실제로 안 죽었고 부활하지 안 했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아주 성경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어느 예수냐 하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만은 멀리 갔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재림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재림하실 주님이고 재림하실 주님은 혈육의 몸을 입고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대적당하고 영먹고 매맞고 아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혀서 아주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혈육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아주 신령한 몸을 입고 아주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시고 아주 심판주이시고, 그를 대적할 자는 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런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이. 그 주님이 자기 집을 맡았어. 아주 다스리며 정한 시기에 나눠줄 자를 세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기 집을 다스리며 정한 시기에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뭔지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확실하게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완벽하게 깨닫고 알아야 여러분의 믿음도 됩니까? 완벽한 믿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면 믿음도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이 되어야만이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달리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주인은 재림하실 주님, 영광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우는데, 그 집은 어느 집을 말하는 겁니까? 집은 어느 집을 말합니까? 네? 지난주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깨달았다면, 지난주에도 집 주인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앞에 뭐 옆에 다 이런 데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집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의 집인 교회를 다스릴 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맡아서 다스릴 자를 말하는데, 재림하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실 주님이 바로 이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재림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면 재림하실 주님이 세우시는 자기 집은 어떤 집이 되겠습니까?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종말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시하고 있는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금초대 교회 사자를 세워서 아주 그 일을 맡기고, 그 사자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배출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집을 맡아서 다스릴 자를 세운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세우느냐? 왜 세우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주님의 집인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우고, 금초대 교회 사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세우시는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어야 되는 거죠. 해당되어야 되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다 속해야 되고, 재림하실 주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아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정한 시기에 나눠줄 양식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한 시기에, 아주 정한 때에,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정한 때, 정한 시기마다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아침이면 아침밥을 딱 주고, 점심이면 저녁을 딱 주고, 저녁이면 딱 저녁밥을 딱 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합당한 밥을 주는 거죠. 그죠? 식은 밥을 주는 게 아니고, 아침 먹다 남은 아침밥을 다시 주는 게 아니고, 점심 먹다 남은 점심밥을 주는 게 아니고, 저녁은 어떻습니까? 저녁으로 새롭게 해서 때에 따른 양식을 주는 거죠. 그 때에 따른 양식을 누가 주는 겁니까? 먼저 재림하신 주님이 그 양식을 줘서 그 양식을 받아가지고 나눠준다 했지 않습니까? 양식은
아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양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양식을 나눠줄 자로 세운 주인이 누구라 했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랬죠. 영광의 주님이랬죠. 그분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양식이 뭐겠습니까? 아,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까 뭐 이것만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큰 환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아주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린 양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려면 어떻게 해서 농명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뭐 다 이렇게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기 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이 하시는 것은 먼저 주님이 자기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기 집은 검초대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검초대 교회 세워서 하시는 일은 환란이 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한 시기에 먹어야 될, 정한 시기에 준비해야 될 양식이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 양식으로 이기는 자를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아무 쓰레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인이 누굽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재림하실 예수님이 자기 집을 세우시고 그 집을 맡아서 다스릴 자로 세우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우리 검초대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검초대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양식을 나눠줄 자로 세웠다라는 건 그냥 허공이 아니고 검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검초대 교회에 아주 다스릴 자로 이렇게 세워서 그 양식을 나눠줄 자로 이렇게 해서 양식을 나눠주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한 시기에 먹어야 될 양식이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검초대 교회를 세워서 하실 일이 그것이 정한 시기에 먹어야 될 양식이죠. 정한 시기에 주시는 양식이죠. 이게 이 검초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초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미 일곱 검초대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검초대 교회 세워서 하시는 일은 환란 때 하시는 일입니까? 재림 때 하시는 일입니까? 환란 전에 하시는 일이죠. 환란 때 하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재림 때 하시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환란 전에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정한 시기의 양식이 되는 첫 번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언의 비밀을 또 정한 시기의 양식으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 날에 있게 될 일들을 기록한 아주 7 봉인된 책을 재림하실 주님이 아주 여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7인을 떼시면서 아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5장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7 인보한 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6장부터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봉인된 책을 인을 떼지 않습니까? 그 떼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구원하시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정한 시기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가지고 깨닫게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받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7인을 개봉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정한 시간에 양식으로 주셨으니까 그것이 아주 우리 각자에게 아주 체험되고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그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여러분들 각자에게 해당되고 각자 여러분들께 딱 직접 아주 부딪혀서 경험돼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 각자에게 딱 체험되고 직접 경험이 되고 부닥쳐 올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거죠. 그죠? 앞으로 미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오한 하늘나라의 비밀로 되어진 것들을 정한 시기에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준비하게 한다라는 거죠. 네. 그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난 날이 되게 되면 자기가 그 말씀으로 먹고 산다라는 거죠. 그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 환난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에 의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환난 날에 먹을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정한 때의 양식을 그 주인이 이렇게 주셔서 그것을 먼저 받아가지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받아가지고 자기만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양식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내 혼자만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눠주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정한 시기에 때 먹을 양식을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 아주 그것을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줄 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재림하실 그 영광의 주님, 금초대 교회인 자기 집을 세워가지고 그 집을 맡아서 아주 다스릴 자를 세우고, 이것은 금초대 교회를 사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죠? 그 사자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아주 배출해서 그들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정한 시기에 양식을 이렇게 나눠줄 자로 세우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주게 되면은 그렇게 나눠준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양식을 받은 자들은 나눠줬는데 그 양식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에 따른 양식, 때에 따른 그 정한 시기에 양식을 받은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에 이긴 자로 세워지는 거죠. 준비하면은. 예? 금초대 교회에 그 나눠주는 그 양식을 받아가지고 딱 가지고 있게 되면은 받아가지고 어디 놔두는 겁니까? 집에다가 놔두는 겁니까? 가방에 놔두는 겁니까? 어디다가? 심령에. 그렇죠? 여러분 심령에 있는 거죠. 합당한 심령이 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합당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셔서 가지고 있다가 그 때가 오게 되면은 그 양식을 됩니까? 먹으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결국은 양식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받은 자는, 양식을 받은 자는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주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양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딱 준비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는 것은 준비된 양식은 필요할 때에 먹는 거죠. 양식이 없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 되는 거죠. 양식을 준비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양식을 받아서 이렇게 딱 아주 가지고 있는 그 준비되어 있으면 그 양식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로 세워서 그렇게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6절에 부터 45절부터 47절까지 이어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하나로 한 문맥으로 읽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4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앞에 45절에서 주인이 정한 시기에 양식을 나눠줄 자로,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그것이 딱 주님이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 보게 되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보게 되면 47절에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린 자를 세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이 45절에서 세우는 자는 45절에 세우는 자는 자기 집을 맡아서 다스릴 자로 세운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세워서 일을 쭉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세워서 그 일을 쭉 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와서 이렇게 보는 것은 실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보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잘 일하고 있는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모든 재산을 47절에 그죠?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린 자로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45절에서는 주님이 자기 집을 다스린 자를 세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그 종이 정한 때에 그 주인이 정한 시기에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는 47절에서는 어떻게 나오십니까? 주님이 아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맡겨서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45절과 47절에 세움 받는다라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46절에 주인이 온다는 것은 실제 주님이 실제로 재림할 때에 주님이 그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그냥 한번 빽 왔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은 그 일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현재 이 땅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죠. 지금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은 누굽니까? 예? 아담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아담이 마귀에게 전부 다 넘겨줬겠지 않습니까? 그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우리가 하니까 마귀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주 온 세계에 아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아주 나라를 세운다, 아주 다윗의 왕국을 세운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의 어깨에는 뭐가 맺었다고요? 정사가 맺었다라는 거죠. 정사가 뭡니까? 정사. 다스리는 일이죠. 그의 어깨에 정부를 세워서 다스리는 것 정사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정사를 다스린다는 거죠. 1000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죠. 내가 만왕의 왕으로 온다. 계속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직접 정사와 건설로 아주 통치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여러분들 9장 6절 7절 이런 데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하나의 어떤 개념이나 아주 추상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주님이 오셔서 그의 어깨에 정사가 메어지고 아주 임마누엘 해서 아주 통치를 직접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나 이런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예언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초림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림은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통치하는 영적 통치자이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건요, 실제로 아주 정치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정부를 세워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분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에 속한 자로서 소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면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아주 왕으로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그죠? 전 세계에 하나의 대통령뿐이란 말이에요. 그죠? 한 분 아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자기 집을 맡아서 다스린 자로 세운 자를 보니까 정말 잘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다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년 왕국은 이 세상 나라 전체가 뭡니까? 천년 왕국의 영토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또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재산이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47절에서 재산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아주 천년 왕국의 모든 나라의 백성과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 그 나라와 백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다스린 자로 세운다는 거죠. 누구를 그렇게 세운다는 겁니까? 누구를 그렇게 세운다는 겁니까? 준비된 자식. 정말 시기에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이 답을 잘 정확하게 우리 했죠. 우리 김창경 선생님 답을 아주 정확하게 했죠.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세운다는 거죠. 45절에 주님이 정한 시기에 합당한 양식을 주어서 그 양식을 나눠줄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주님 재림 전에 아주 환란이 있기 전에 종말시대 금초 때 교회를 세워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47절은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즉 금초 때 교회를 금초 때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주 거기서 이기는 자를 다 배출했고 환란 날에 다 이겼고 주님이 재림했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아주 주님을 맞이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아주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다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믿어집니까? 양식을 받았으면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준비된 자는 뭐가 준비된 자입니까? 뭐가 준비된 자입니까? 양식. 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삼재물이. 아까 이제 준비하라는 거 몇 가지 있었습니까? 세 가지. 뭘 준비해? 첫 번째는 양식을. 그냥 양식하면 안 되지. 말씀, 주님의 말씀. 예, 그냥 주님 말씀하면 또 안 되지. 환란 전에 먹어야 돼. 뭐 환란 전에 그럼 환란 중에 먹어야 될 양식은 없습니까? 여기에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딱 말씀하면 되는 거죠. 뭐 다른 군마들이 없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정한 시기에 아주 이렇게 가져야 될 준비해야 될 양식, 정한 시기에 때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거죠. 정한 시기에 환란 전에 먹어야 될 것, 환란 때 먹어야 될 것,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때 먹어야 될 것을 미리 주택교회를 세워서 앞으로 될 모든 양식을 딱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따른 양식이 준비된 자, 합당한 몸이 된 자, 합당한 아주 마음이 준비된 자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실 주님이 직접 자기 집을 세우시고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아주 정한 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이렇게 아주 세려 놓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주님 재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재림 전에. 그리고 주님이 와서 보니까 아주 그들이 아주 주님께서 맡겨진 것들을 잘
다스리고 아주 충성하고 아주 헌신하게 되니까 재림하신 후에 그 모든 재산을 아주 맡긴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 재림 후에 재림하신 후에 재림하신 주님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그 나라에 같이 함께 아주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전부 다 아주 위임해가지고 뭐로 세우신다는 겁니까? 왕으로 세우고 아주 제사장을 세워서 모든 일을 주님과 더불어서 할 아주 어마어마한 복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다면 그 다음에 깨어 있다면 뭐 하라고요? 아주 준비하고 있는 자 되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자 중에서도 아주 자기 집을 맡아서 다스릴 자로 즉 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주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세우신 종말에 세우신 이 금쪽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믿고 아주 확실하게 믿으면은 깨달아지게 되지는 거죠. 깨달아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은 준비하게 되면은 이것이 준비된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된 자들의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는 준비하라는 것이고 둘째 지금 말씀드린 게 뭘 말씀드린 겁니까? 아주 주인이 정하시겠다는 양식을 나눠줄 자로 아주 그렇게 주인이 세운다는 것이고 그리고 양식을 나눠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준 다음에 주인이 왔을 때 나눠준 것을 직접 보고 그렇게 한 자에게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주 이렇게 맡겨서 물려주어 가지고 다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져서 여러분이 아주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을 아까 이제 45절, 46절, 47절에 말씀할 때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어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아주 확실히 딱 차 있으면 나가서 또 여러분이 증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눠주는 것은 여러분 속에 이것이 딱 차 있지 않으면은 말 못하겠죠. 그죠? 말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생명이 돼가지고 말씀이 믿음이 딱 아주 가지고 딱 있으면은 아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주 어두운 가운데 아주 이렇게 다른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둠에 있는 자들 아주 멸망 가운데로 엄부로 막 달려가고 있는 그 같은 자들에게 아주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놔두는 꼴이 되지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주 죽으러 가는 자를 그냥 내팽개쳐 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담대하게 또 증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먼저 내가 어디입니까? 아주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믿어지십니까? 네. 이제 세 번째 말씀은요. 45절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냐? 신실하고 현명한 종은 앞에 주님이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 자기 집인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아주 다스릴 자로 세워서 정한 시기에 양식을 나눠주게 할 자로 세웠는데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컴마가 딱 있죠. 그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죠? 그걸로 끝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식을 나눠줄 자를 말하는 겁니까? 신실하고 현명한 종을 말하는 겁니까? 양식을 나눠줄 종은 앞에 전반전에서 말씀하신 거로 끝난 거예요. 그죠? 그것이 47절까지 이어져 가지고 주인이 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다스리게 된다까지 합쳐가지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양식을 정한 시기에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은 신실한 자, 현명한 종이 누구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의 임의로 어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거 안 되지는 거예요. 신실하다, 현명한 이거다. 그냥 이런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재림하실 주님이죠. 그러면 먼저 신실한 종이 누구냐라는 거죠. 신실한 종이. 이건요 이미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한번 봤겠지만은 미리 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봤겠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신실한 종에 대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이 신실한 종의 모델 케이스로 딱 말씀해 준 거예요. 모델 케이스로. 아주 신실한 정인은 아주 죽임을 당하셨다가 아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나신 분이다. 아주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실한 정인이시고 아주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다가 아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나신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아주 신실한 정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신실한 정인이라는 것을 딱 아주 정의를 해준 거예요. 이와 같이 신실한 종이 누구겠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죠. 신실한 종이 이와 같이 예수님 같이 이와 같이 신실한 종이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왜 신실한 종이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댔지 않습니까? 그죠?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물론 아버지 자기 백성을 제한하죠. 근데 그 전에 그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주 순종했죠. 그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되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는데 아주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까지 아멘하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게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잔을 넌 좀 받으라. 그렇게 하니까 순종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죠? 이것이 신실하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주 순종한 거예요. 100% 순종한 거예요. 아주 이와 같이 예수님 같은 자가 되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이요. 이름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신실과 진실하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과 진실이야 또 나와요. 재림하실 주님이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신실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주님이 아주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아주 목배임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아주 죽임을 당하기까지 아주 믿음이 아주 삐뚤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굴절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렇게 충성하다가 죽임당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예수님과 같이 신실한 종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신실한 종이 누구냐?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정하시겠다는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 정하시겠다는 양식을 지금 금초대 교회에서부터 아주 시작해서부터 지금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환난 날에 되어질 모든 예언의 말씀과 그 속에서 우리가 직접 아주 체험하고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될 그와 같은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증거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오히려 대적하고 때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오히려 아주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고 아주 정죄하고 결국은 영적 생명을 아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죠? 주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이렇게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목배임 받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아주 신실한 종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실한 정인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실한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신실한 종이 누구인지 알고 지금 깨달았고 은혜를 지금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신실한 종이다 했다. 나도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은 신실한 쪽으로 예수의 정한 말씀의 목표를 받기가 이렇게 신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렇게 다짐한다면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여러분이 아주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한 2년, 3년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 4년, 뭐 좀 넉넉 잡아가지고 4년, 5년. 아니면 뭐 10년이 지나고 뭐 30년이 지난다. 그렇게 결단하고 뜨겁게 충성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도 그러면 아주 신실한 것 같은 종이 되었다고 마음을 딱 먹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계속 변함없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 오래되다 보면은 믿음도 식어지고 아주 종전의 모습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거는 신실한 것이 아닌 거죠. 그죠? 그건 신실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은혜 받은 대로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계속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어려운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정말 아주 결단하고 신실하게 되어서 주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결단은 안 된다는 거죠. 한 2, 3년이 가면 뭐 그냥 식어지고 뭐 10년이 갈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식어지고 마는 거죠. 아주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실한 종이 누가 되느냐? 누가 그렇게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결단과 우리가 하고 뭐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신실한 종이 되려면요 주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된다고요? 주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주님께 붙잡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결박된 자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나는 그리스도에게 결박됐다는 거죠. 완전히 결박됐으니까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꽉 붙잡혀서 주님께 붙들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아주 수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께 완전히 어떻게 되냐고요? 아주 사로잡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아주 붙들려 가야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서 그 말씀이 아주 새로워지고 아주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아주 그렇게 깨달은 것이 되어졌으면 그 말씀의 인담을 아주 받게 되어져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아주 신실하게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뭐 은혜 받고 뭐 깨달은 것으로 가다가는 식어지고 결국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계속 새롭게 아주 은혜를 받아야 하고 아주 여러분들 속에서 샘물이 아주 솟아나듯이 아주 생수의 강같이 말씀이 새롭게 아주 받고 아주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생활이 여러분이 깊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것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그 영으로 우리 진리의 영으로 아주 새롭게 하시고 아주 기쁨으로 믿음으로 자꾸 되주어서 그렇게 가게 해주어야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종은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람으로 완전히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 사랑으로 녹아져서 그 사랑에 아주 사로잡히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끝까지 신실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현명한 종. 현명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현명하다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거죠. 지혜롭다는 거죠.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현명한 종은 하나님같이 현명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현명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되심을 아주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십니까? 안 가지십니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귀신도 마귀도 이렇게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도 힘이 없는 아주 중재인같이 붙잡혀서 매맞고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임 당하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셨죠. 7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7가지 말씀에 의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일명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죠. 그냥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예서 하신 말씀. 7가지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가상칠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아주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7번 아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 아주 구원하시는데 온전히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의 지혜,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요, 종말에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금초대 교회를 아주 세워서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거기서 배출되는 자들로 어마어마한 그 환란을 통과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로 뽑는 겁니까? 이긴 자들을 뭐로 뽑는 겁니까? 그의 신부로 뽑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의 지혜, 재림하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것은요, 먼저 초림하셔서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신 그 구원의 도인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자, 아주 그 구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또 그의 지혜로 아주 이루시는, 그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종말의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인도함 받는 자가 아주 현명한 종이다. 주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의 그 능력보다도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지혜가 더 크다라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같이 아주 엄청난 죄인이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의 부인이 되게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부인이 되게 하신다는 이것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지혜고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재림하실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그의 인답을 받는 자냐? 그렇다면 주님은 너는 아주 현명한 자다. 아주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신실한 종이며 누가 현명한 종이냐? 주님이 물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6절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죠. 이 복이 있더라는 건요 47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그것을 맡아서 다스릴 자가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은 소위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주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왕이 되는 복이고 이것은요 혈육의 몸을 입은 게 아니에요. 부활체로서 즉 주님과 똑같은 아주 그 영광된 몸을 되어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 재림 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어떤 부활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주님이 세운 그 나라의 모든 재산을 다 아주 맡아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아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아주 큰 복이다. 이것이 깨어있고 아주 준비하고 있는 자다.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아주 깨어있고 준비된 자에게 그렇게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황송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아주 깨어있게 된다면 아주 믿고 영적으로 깨닫고 있게 된다면 성령으로 아주 깨닫는다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아주 믿고 아주 준비하고 있으라 했으니까 이건 역시 여러분이 깨닫고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면 그렇게 인도함 받는 자가 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이 그 예비하신 복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예수 믿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믿기만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준비해서 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에 다 참여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